우리 생명의 선생님 세미나는요, 한 30년 동안 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는.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각 교단의 목사님들이 뭐 몇만 명 이렇게 참여하셨어요.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총신대학원 교수님들도 여러 번 참석을 하고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밥에 태동이 없겠습니까? 밥에 태동이 있으면 그냥 더 곤란해지고 먹을 것만 여러분들이 드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는 뭐예요? 이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건데 가서 여기서 이야기하면 뭐 보려고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 자기가 받은 은혜하고 상충될 수가 있어요. 의문이 생겨요. 당연히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그 의문을 그 질문을 받다 보면 강의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죠. 끝나면 다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하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기다려요. 그러면 질문하러 온 사람이 한 사람 볼게요. 다 그 안에가 답이 다 들어있고 지금 이건 수많은 대학원, 신학대학 지금 현재도 신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책을 이 강의를 지금 집필하고 계세요. 그러시는데 나는 글을 쓸 줄도 모르니까 말도 넣어봤는데 글을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참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 내용을 글로 쓰고 있어요. 사실 생명에 대한 것들 글로 쓰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이제 같이 동역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다고 나한테 조리 사명이라고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도 많고 하여간 수많은 몇만 명 되는 목사님들 하고 함께 은혜를 받은 내용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검증을 다 이미 받았어요. 검증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또 질문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 그 질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식이 또 새롭게 양식으로 또 변하는 거고.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건데 와서 이야기를 올려면 못 들어와요. 비행기 값만 1,100명만 들었구만. 뭔가 외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부족하지만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줄 양식이 있어서 분명히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어디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에서 계획을 세웠고 어디서 이루시려고? 에덴에서 이루시려고. 근데 에덴에서 이루시지 못한 그 일을 에덴에서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언약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최초로 세운 언약이 온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공동번역을 봅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시작.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되게 하리라.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와 후손에게 머리를 밟으리라. 또 우리 개혁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다거나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그 성경을 한 6권 정도를 표준 번역, 공동 번역, 쉬운 성경, 또 킹 흥정역, 또 현대인 성경 이런 표준 성경을 갖고 한 6가지 성경을 놓고 그 성경을 보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마귀가 어떻게 주님을 묵니까? 물 수가 없죠. 물려고 하다가 머리를 밝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주님 어떻게 물어요? 아니, 어두운 게 어떻게 빛을 뭡니까? 그래서 여기는 물려고 하다가 우리 여자 후손에게 머리를 밝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다는 말은 아담의 씨로 보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담의 씨로 보내지 않는다는 말은 죄 없이 보내신다는 말이에요. 아담의 씨로 태어난 데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죄 없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 그럼 그리스도가 뭐하러 오시냐고 합니다. 뭐하러 오세요? 뭐하러 오세요? 영생을 주려고 오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일 뿐이 안 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일 뿐이 안 해. 어디서 세우신 계획? 하늘에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세우셔? 교회를 세워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를.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가 사람을 창조해. 예? 사는 영으로. 생명은 누가 주셔? 예수님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뭐 하려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예수님은 뭐하러 오셔서 양으로 하여금 양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공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분에게 오늘 아침에도 아마 그분에게 생명의 공급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은 어제 정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아멘. 유리양식은 받은 걸 내가 확실히 알겠어요. 집게만 먹은 줄 알겠는데 주님의 주신 생명을 먹은 주님의 생명을 먹으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주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줘. 그 생명을 먹으면 그 생명은 어디 안에서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보세요. 2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보세요. 그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 생명과를 먹었어야 했어. 그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생명과를 먼저 먹어야 되는데, 먹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누구 종이 되버려? 마귀 종이 되버려, 마귀 종이. 마귀 종이 돼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니까 선악을 알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뭔지 알아. 선은 뭐예요? 생명과를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것이 선이고, 악은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것이 악이요. 선을 알게 돼야. 알게 되는데 선을 행할 수가 없게 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악만 행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먼저 뭘 먹었으면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선악과를 먹었더라면 선을 얼마나 행할 수 있는데 악은 버리고.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요?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지 못했구나 해가지고 자기들이 노력해갖고 입은 것이 뭐예요? 우아가 나무 입으로 치마를 만들고 입어. 치마를 그건 자기들의 그것이 성경으로 말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런 모든 율법이에요. 어떻게든지 율법을 해서 자기를 가리려고 의롭고 그러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 무서워. 그걸 숨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지 않냐면 생명과를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 은혜를 알아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막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럴 텐데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선을 행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네 입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를 먹고 먹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을 보세요.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먹기에 좋은 나무 우리를 먹이려고 만들었어.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과도 먹기 좋고 먹어야 돼. 누구처럼 살려면? 예수님처럼 살려면 우리 중 하나님 선악을 아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먹고 무엇으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먹었어. 생명으로 먹으니까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를 안 먹고 먹어버리니까 임의로 먹어버리니까 결국은 아담과 완전히 나아가죠. 또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목사다, 무엇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만나러 가라면 안 만난다고 난리. 이리 숨고 저리 숨고, 됐으면 지금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조금 있다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조금 있다가 만나라. 조금 있다가 만나라고 하면 또 안 만나려고. 왜 그럴까? 두려워.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뭐야?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왜? 생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지 않고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계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선을 알고 악을 알기 때문에 악을 버리고 선,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래 원시 언약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시 언약 자체가. 그 원시 언약을 누가 믿었어? 아벨이 믿고, 또 누가 믿었어? 에녹이 믿고, 또 누가 믿었어? 노아가 믿고, 또 누가 믿었어?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보면 쭉 나와. 아벨 누가 믿고, 아벨은 믿음으로 그 원시 언약을 믿었단 말이에요. 또 원시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육신은 죽었어도 하나님 때문에 뭐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안 찾아봐도 다 알겠죠? 자,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에녹도, 노아도. 이 원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자기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11장 8절. 히브리서 10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대. 뭘 믿음으로? 그 원시 언약을 믿음으로 살았어. 그 원시 언약을 믿음으로 아브라함 불러 순종으로 자기들 기업을 받았다니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야. 아브라함도 그냥 매일 없이 있는 갈대우로 해서 매일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 너가 나한테 와라 해가지고 부른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렀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 있는 자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경륜을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영생이나 교회나 다 같은 이야기예요. 죄가 뭐가 죄요? 영생하지 않는 것이 죄요. 한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이 죄요. 하나님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원시 언약. 그래서 우리가 가죽 옷을 입혀준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려고 해줍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오직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곳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봐봐. 옆에 계신 목사님. 지금 보니까 누가 보여? 주님이 보이지?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다 그리스도. 나를 보는 모든 이들이 다 누구를 보고 살도록. 그리스도를 보고 살도록.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 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줘가지고 뭐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줘? 생명을 주려고, 풍성게 주려고. 그 생명을 먹으니까 그 생명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 누구 이름으로 살아?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그 영생의 삶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벨도 믿고
에녹도 믿고 노아도 믿고 아브라함도 믿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 그래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12장 1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택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시작. 땅의 모든 족속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이야기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이야기야. 할렐루야. 창세기 15장에서 그 아들을 약속을 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보세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구 말 들었어요? 누구 말 들었어요? 네. 사람의 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말이야.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말을 들어버렸어.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누구 말 들어봤어? 사람의 말을 들어봤어. 16장 1절 봅니다. 16장 1절. 16장 시작.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선택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을 하가리라. 하가리라. 그다음 2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라의 신선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오 근데 나의 여종과 동치 마라. 내가 혹 그대로 그러려면 자녀를 얻을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누구 말 들었어? 사람의 말을 들었어. 무엇으로 들어? 육신의 귀로 들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 그래가지고 육체를 따라서 누가 태어나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 누가 태어나? 하나님의 원수가 태어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버리면 결국은 뭐 되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불법 떠나가라. 너는 내 원수다. 그래 하나님은 화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치고 오십니다. 13년 후에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다 나타나시고 하신 말씀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6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이거는 나는 전능하다. 내가 너를 이제 완전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이 워싱턴에 계시는 여러분의 복으로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완전하게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완전하게 해주겠다. 완전하게. 하나님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를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완전한 삶이 뭐예요? 신명기 18장 13절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다. 5절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킨 너는 그의 나와 같은 첫 번째 언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누가 끼었어? 모세가 끼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이스라엘에게 전했어. 나같이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자를 너희 중에 보내겠다.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완전한 삶이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완전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18절 보세요. 18절 내가 그를 내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그가 그 무리에게 다 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22절 모세가 말하되 조금 전에 모세가 이야기했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제 누구 말을 들을 것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23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못하면 멸망에 멸망.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뭐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멸망이라니까.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금식으로 뭐로 막 해서 이 잡사를 한번 떠나보려고, 잡사를 면해보려고 울고 불고 금식하고 몸부림을 쳐도 안 돼. 작심. 상민은 조금 더 가야 되나? 또 안 되고, 또 안 돼. 왜 안 되겠어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고 걸어고 선하게 살 수가 없어. 육신의 생명으로는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할렐루야. 생명은 무엇을만 준다고? 말씀 없이 모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너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순자 노릇하고 목자 노릇하고 내가 수천 명 수만 명 먹게 됐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내가 들어가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요, 이삭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세워요. 두 번째 언약이 결국이 보면은 신명기 3장 11, 좀 있으면 보시면 신명기 3장 11절에 올라가려면 원래 마음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겠다. 두 번째 언약이.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냐고.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 거기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행하고 둘째 것을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한테 너냐?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시므로 말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목적인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주여 주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고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들 이름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뭔 노릇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것도 했잖아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는 네 육신의 생명으로 네가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네가 성경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살았지 내 생명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불 따라 가라.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단 나갔을까? 좀 있으면 나온다면 계속 마음이 종이 돼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안 지키죠. 지키려고 못하도록 마음의 역사를 나게 또 쓰러져. 죄야 힘을 좀 또 하다가 또 쓰러져. 죄야 또 쓰러져.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회개해갖고 그런 것 같지. 아니야.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서 나는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척 해가지고 마귀의 종임을 고려시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주인이 명령한 대로 듣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주인이 명령하는 걸 듣지 못하면 그 종이요?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자, 여기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어. 뭐? 완전하게 살게 해주겠다.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골로새 1장 27절 보세요. 골로새 1장 27절 제가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을 알게 하시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리라. 그러니까 13년 동안 침묵하셔갖고 아브라함에 딱 나타나고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이 사람 말 듣고 살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 말 들어버렸어? 사람 말 들어버렸어. 너는 그래서 누가 나와버렸어? 이스마엘 나면 이스마엘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를 뭐요?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오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생명을 먹고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한테 이 약속을 했어. 그리고 이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합니까? 21페이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세우고 이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시 또 하나의 언약을 세워. 9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9절 시작. 또는 건 뭐요? 그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그 언약하고 완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는 언약하고 또 하나의 언약을 세워. 이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 할례. 거기다 딱 다 하시죠. 9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시작. 너희는 양피를 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을 잡았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뭘 할례라고 그러는 이사야서 52장 1절을 보세요. 이사야 52장 1절. 시온이 객저다 내 힘을 입을 자다 거룩한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입을 자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도적한 자는 다시 내게로 들어오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는 것이 무엇인가? 현대인 성경을 보세요. 현대인 성경을 보시자 시온아 깨어라 깨어서 다시 힘으로 무장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너희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시 내 성문으로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해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네 마음에 할례를 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다 할례를 받으시기를 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 보세요. 다같이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유리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짜 성령님이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 주님을 알도록 한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려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죠. 마음으로 들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시키겠다고 약속을 한다는 말이에요. 얘가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 보니까 창세기 17장 11절 우리 성경을 봐. 너희는 양피를 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영원한
여기서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 다음 12절. 베드로 남자는 집에서 남편 꼭 자손이나 이방인 돈으로 사 물어나고 할례만 하려를 받을 것이다. 13절. 너희 집에서 난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영원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양피를 배제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세워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그리고 그리고 할례를 양피를 양피는 남자의 성기에 목줄을 자르라. 남자의 성기 알죠? 남자 성기에 목줄을 자르라고 그래. 남자의 성기에서 나오는 것은 그 생명은 받아주지 않는다. 육신의 생명을 얻는 것은. 거울을 자르라고 했는데 그건 하나의 표징이에요. 표징. 11절 하시다. 11절. 너희는 양피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인 것을 양피를 베는 것이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할례 언약인데 양피를 베는 건 뭐예요? 그 언약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표로 양피를 베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양피를 베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할례 언약을 믿지 않는다는 거고 양피를 베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표로 믿음으로 양피를 베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장세기 20장 24절에 양피를 베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줄 것을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그 믿습니다라는 표로 보세요. 맞아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는 무엇으로 살았어요? 육신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육신의 마음으로 사니까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5절부터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16절. 그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게 해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니 민족의 열왕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예요. 그리고 사라는 이미 경수가 뭔지 알죠? 생리가 끝나버렸는데 세상에 아들을 낳아준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아들을 주다 보니까 그 다음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9세니 어찌 생각하리요? 자기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100세 된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가? 또 여자가 생리가 끝나고 아이가 낳을 수가 없다? 무슨 생각으로 살아?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 그냥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 구하래 이스마엘이나 복주소 이스마엘이나 아니 하나님 말도 안 돼서 내가 100세인데 무슨 아이를 낳냐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뭐 생각 잡혀 있어?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어. 아니 내가 성도들한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 이삭이 180세를 살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야곱이 147세를 살았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최소한 140세는 살 수 있다. 라고 했더니 막 웃어. 여기도 웃네. 믿음이 적은 자들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소리요. 마음에 안 드는 소리 같아. 근데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할례가 주님이 할례를 해야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봐봐. 이런 차이로 아브라함을 해주시오. 하고 그러는 거죠. 24절 봐. 24절 아브라함이 양피를 뱉은 99세에 양피를 뱉은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의 할례를 마음으로 하나님 알도록 해줄 거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예요?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 뭐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하나님은 100세 아니라 100세 할아버지라도 경수가 아니라 경수 할아버지가 뭐예요? 그 끝나는 뭐야?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나한테 해준다면 그 믿음을
딱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같이 그는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까지 부르신 이시니라. 없는 것을 현대적인 바. 18절 시작.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아? 어떻게 여자가 생리가 끝나버렸는데 아들을 낳아?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은 것이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9절.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어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르게 늙었고 그 안에 사람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충산할 수 없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0절 시작.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줬다. 마음에 지금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저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어떻게 우리 마음을 할례를 시키셨어요? 주님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 생명을 주셔. 그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을 약속한 언약은 두 번째 언약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해라 다. 너 뭐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뭐 누구도 알고 뭐 예수님이 오셨다 부활했다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다 해놓고 두 번째 언약만 싹 갖춰. 두 번째 언약. 그런 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만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다시 그의 말씀을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했으니 첫 것을 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둘째 것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신 말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32절 보세요. 현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33절 끝절로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시고 그 다 하나 뭐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것인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만 쏙 빼버려.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만 쏙 빼버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것인 약속만 창세기 50장 24절, 창세기 출애굽기 2장 24절, 신명기 9장 5절 현대에서 그 성경 전체가 보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전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냈다. 신명기 9장 5절 현대에서 교를 보면 다 같이 얘기하자. 여러분이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의롭다거나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이유도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은 보세요. 주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아무 일도 안 해. 딱 한 가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것인 약속만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의 것인 약속이 첫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도록 마음에 할례를 행주겠다. 그 약속을 했어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 약속을 믿어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손을 이렇게 들어봐봐. 약속을 믿어야 그 약속을 이루어 주는 시작. 약속을 믿어야 그 약속을. 약속을 믿지 않으면은 약속을 알아 약속을 믿어야 돼. 근데 그 믿음도 그 강약이 있어 강약이. 누구의 믿음으로 믿어야 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어야 돼. 그 성경에 보면 테스트라는 말이 두 가지로 나와. 하나는 TEST 테스트가 있고 또 하나는 템페이션이 있고. 템페이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 진짜 나누어서 죽이는 시험이고 테스트는 뭐예요? 네가 합당하지 않는가를 테스트해버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어. 창세기 22장 1절. 창세기 22장 1절.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 시험이 테스트예요. 하시로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읽어 시작. 아니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을 주지를 말지. 또 백세의 아들을 줘놓고 그 아들을 세상에나 번제가 뭔지 아세요? 레위기 1장 10절부터 13절부터 만일 그 예물의 때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드릴지 11절 그는 그가 단 부패를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다음에 12절 그는 그 각을 뜨고 각을 뜨면 뭐예요? 살과 뼈를 추출해낸다는 말이에요. 한국에 가면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새벽에 가면 막 각을 뜨고 막 돼지 막 뼈다고 싶은지 아니에요. 뼈하고 살하고 줄여 각을 뜨고 그 기름을 빌려놓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육불에 있는 나무에 불려놓을 것이며 13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목을 자르고 배를 갈라갖고 창자를 다 끄집어 물로 씻고 상과 뼈를 죽여가지고 그놈을 장작 위에 올려놓고 화재 불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오메라는 말 사투인가? 오메의 표준말이 뭐예요? 오마이갓. 영어. 한국 표준말이 뭐예요? 오마이갓. 아니 백세나 아들을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두 말도 하지 않고 3일 동안 혹시 좋은 분이 반할까봐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7절 이 믿음을 가져야 돼. 히브리서 11장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어떻게? 18절 시작 저에게 뭔데?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일한 친할자는 이삭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손이 이삭의 씨로 태어난 것을 뭔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뭔 약속을 했어? 이삭의 씨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낳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었어.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야. 이미 워싱턴에 계신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반드시 이루어주셔.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주상으로 세워서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려면 무엇을만 들어? 그리스도의 마음을만 들어. 그 마음을 하늘을 시켜주겠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을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9절에 이삭에게 창세기 17장 19절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라. 이 언약은 이제 뭐예요? 영원한 언약으로 세웠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다 알고 계신 이야기지만 정신을 조금 차려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126페이지를 보세요. 126페이지. 126페이지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 원시 언약을 세웠어요. 조금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시 언약 똑같은 언약에 원시 언약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아브라함에게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원시 언약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이 아브라함한테는 뭐예요? 네?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했어. 똑같은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이삭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언약을 세워. 창세기 10장 19절에 야곱이 문제. 야곱. 잘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 해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 나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래갖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러.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디 가버렸네. 야복강 가버렸어. 야복 두 번째 줄에서 세겜에서 창세기 3장 18절 여러분 세겜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부른다. 엘로의 이스라엘을 불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도 내용이 뭘까 아시는 분?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의 내용이 원시 언약, 아브라함한테 언약이 같은 언약. 내용이 같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고 하면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세워.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언약을 세워.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출애굽시켜가고 2달 정도 끄집어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언약을 세웠어요. 시내산에서 2달 만에. 2달 만에 벌써 뭔지 알죠, 이제? 첫 번째 언약 몇 페이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고 온 거네. 24페이지. 26페이지. 26페이지. BC 1446년에서 첫 언약.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나와 홍해 시내산에서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같은 말이에요. 2개월 만에 도착해가 모세가 산에 오르니 하나님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세워. 이 언약을 잘 알아야 돼. 이 언약을 잘 알아야 첫 번째 언약을 알아야 두 번째 언약을 확실하게 신앙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먼저 모세를 통해 첫 번째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확실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언약이 뭔가? 신명기 5장 1절부터 오세요. 신명기 5장 1절부터 오면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이르되 이스라엘 왕 내가 너희 길을 말하는 유리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는 지게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께 보세요. 이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요? 그리스도를 보내줘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하늘을 행해주겠다. 이 언약이 아니요. 이 언약이 아니고 3절 보세요. 아니요. 4절. 여호와가 산육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고 말하시매 5절이 가장 중요해요. 5절.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의 핵심이에요. 5절 시작. 그때 너희가 불을 들라여 산에 오르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세요.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그 다음에 주거다 십계명이 나와. 보세요. 첫 번째 언약의 부분은 시내산으로 호렙산을 불러 올려가지고 모세를 불러 올려서 하나님이 뭐예요? 모세한테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 십계명을 지킨다 이런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을 듣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말 듣고 있는 거예요? 모세 말을 듣고 사람 말을 들어.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뭐 하려고 이 첫 번째 언약을 세울까? 사람 말을 듣고는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말을 듣고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고 내가 이렇게 지켜야지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 지켜지는가?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이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통합니다. 지금 이걸 160, 100원이 되는 걸 이런까지 다 하려면 우주를 하고 펄펄 쏘가야 27페이지 봐.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 이스라엘에 전하였다 해서 이것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해요. 육체와 상관된 개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켜보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현대의 견도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현대의 견도 시작.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유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지내준 것을 사람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지킬 수 없음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0절 사가지시니 뭘 깨닫도록? 지킬 수 없음을 깨닫도록 죄를 깨닫도록. 그래서 내 육신의 생명으로는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을까? 들어보니까 누가 있어? 그리스도가 있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합성성 역사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막 잡자를 떠나 목사가만 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목사를 그만 불려다가다가 뭘 발견했어?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뭘 발견했어? 그때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그 안경만 쓰고 35년 동안을 성경을 연구했어. 35년 동안. 딱 그 하나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7년 동안을 연구해도 몰랐어. 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킨 줄 알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가 사시는 법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법.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내가 온 거예요. 제 처음에는 무엇으로? 율법으로, 모세율법으로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걸 깨달아가지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은 에베소 2장 15절이나 골로새서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폐했잖아요. 폐했다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현대인 갈라디아서 3장 10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는 사람은 모두 저주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율법을 여러분들이 사람 정의를 듣고 사람이 자기가 의문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죽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내가 이렇게 지켜야지, 부모 공경해야지, 내가 아를 사랑해야지, 이런 경험들을 뭐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 말씀을 먹고 행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다 저주하는 거예요. 5장 4절 봅니다. 그날 5장 4절 현대인 성경을 보면 제자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그런 땅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제 모세 율법은 끝났어.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4절 공동 모두 보면 끝났어.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이제 율법과 복음 다 끝났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라고 해서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고 살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절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안 돼. 여러분들이 절대로 죄를 안 지려고 안 돼. 율법을 지키려고도 말고 죄를 안 지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을 먹고 일어나고 있어. 근데 간이 됐어. 그럼 여러분들은 별로 뭐 이걸 신경 안 써.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번 강의 끝나고 누구든지 이 안을 쳐다보지 마세요. 아셨죠? 딱 그러면 뭐예요? 그때부터 무엇이 그럴까는지 이걸 쳐다보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가 막 따라오고 죄를 안 지려고 망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지키려고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진리 구하라.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것을 찾아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보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요. 그 주님을 주신 생명 마음을 먹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동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은혜로 사는 거지.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해봐봐. 제철에 안 지려고 하면 제철에 리스틱만 바르고 와 오바다. 안 지려고 하면 속눈썹 달고 와. 또 안 돼, 안 돼. 왜? 보조개 수술하고 가고. 결국은 빨리 들어갑니다. 절대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 참
빛을 오신 그리스도로만 빛을 이룰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나는 지킬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24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4절까지 해서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시작. 29장 이사야 29장 9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이렇게 비틀을 걸면서 한다는 말이야. 뭘 지키고 살려고 하는 자들은 율법을 육신의 생명으로 제한지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비틀을 걸린다는 말이야. 시간이 없으니까 13절 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말로만 나와 가까운지 하고 입술로만 나를 높이는지 하며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진 만큼 말로는 주여 뭐 주고 막 그러면서 실제로 마음은 멀어질만 한다. 멀어질만 한다. 그들이 나를 공경한다 해도 사람들에게서 배운 상식 사람들에게 배워가지고는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는 진리를 안 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대표를 믿습니다. 표준 성경으로 13절 시간이 없으니까 29페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운지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 이 앞쪽에서 말씀드리는 건 모르겠는데 뭐죠? 아버지 학교에서 숙제를 내줘갖고 오늘은 가서 최소한도로 이번 주간에 자기 아내를 3번 이상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거의 경상도 사람이 한 번도 결혼하고 사랑하는 소리를 안 했는데 숙제를 내줘서 하고 문정씨가 경제하고 보니까 거기서 막 이 설거지를 하고 있어서 하다가 고민하다가 뒤로 가만히 가가지고 하고 사랑하게 하니까 미쳤나! 그러지. 책게 나누어지 그러니까 미쳤나요? 또 그러니까 숙제가 숙제. 오늘날도 부모 공경을 안 하는데 공경을 흉내내고 안에 사랑을 하니까 가서 마음은 그것도 아닌데 흉내내고 매일 흉내내는 짓을 한다는 말이야. 마음은 하나님께 멀고 왜? 사람들에게만 배우는 거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먹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율법이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시간부터 지금까지 뭐만 이야기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말만 해도 계속해서 어제까지 내일까지 어제까지 다음 만날 때까지 계속 이상이 없어 이상. 벌써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어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입에서 나온 생명을 먹고 사는가? 그걸 하나님이 세밀하게 약속해 주셨어. 그 언약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복음. 누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로마서 1장 24절까지 그 그리스도가 뭐 들어왔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고 두 번째 언약이 뭐였어? 결국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 네? 골로새서 2장 20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처음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같이 의문이 뭐예요? 묻자. 여러분들이 성경만 보고 살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보고서 죽어. 어떻게 살아야 돼?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 주님은 성경을 적어보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어야 돼. 의문의 문. 너희가 세상에 조성왕원에서 그리스도를 주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같이 의문에 숙정하냐. 붙잡지도 말고 맞고지 말씀하는 것이 이 모든 쓰는 대로 그 다음 시작.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듣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스라엘에서 언약이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지금 첫 번째 언약까지 갔는데 첫 번째 언약을 만드신 이유는 뭐 하려고? 우리를 두 번째 언약으로 이끌려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몇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면 부활해야 돼. 왜냐하면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내 마음을 할례를 시켜갖고 내 마음에서 말씀하셔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부활하셔야 돼. 그럼 승천하셔야 돼. 내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내 죄를 영원히 없애야 돼. 그럼 가서 내 영혼을 없애고 그리고 그분이 진리의 성령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 왜? 육체를 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오시려고?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뭘 이루시려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무엇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두 번째 언약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신기해요, 신기해. 어떤 분들 우리나라 말고 여기 워싱턴에 있는 그 목사 말고 어느 나라에 보면 기독교 기도회가요 5개나 있어요. 설교가 매일 나와. 근데 설교 중에서 매일 나오는 설교를 내가 들어봐도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 참 신기해. 신기해. 주여,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 들어갑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시지만 더 확실하게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인치하고 이 부족한 사람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내일 시간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